족보 이렇게 설교 제목이 왜 이래? 제목만 보고도 팔짱을 꼈을 법합니다. 족보라는 말만 듣고도 벌써부터 지루할 준비를 할 수가 있죠. 족보 이야기는 전혀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런 제목이 아닙니다. 성경에 재미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데 족보 이야기란 말인가? 설교자의 센스를 아쉬워하면서 어쩌면 끝날 시간만 기다릴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오늘은 족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족보 이야기가 여러 등장합니다. 벌써 대뜸 기억나는 족보 이야기가 있을 텐데요. 어떤 족보 이야기가 대뜸 기억나십니까? 김영주 집사님 어떤 족보 이야기 대뜸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이야기 대뜸 기억나죠?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이건 창세기에도 톨레도시라고 그러거든요. 이 계보, 족보. 창세기는 아예 이 톨레도시 구조를 형성합니다. 창세기의 구조를 만들어가기까지 한단 말이죠. 그 옛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족보 이야기는 이 마태복음에서 요셉의 아들 예수에게까지 아주 길게 이어집니다. 낳고 또 낳고. 이런 족보를 재미나게 읽는 사람은 드뭅니다. 드문 게 아니라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재미는 그만두고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본문 묵상의 어려움을 겪기 십상입니다. 우리 한수 집사님께서 역대상 2장의 첫 두 구절을 읽어주셨는데, 역대상은 마태복음은 1장 한 장이 사람 이름이 적혀있는 족보 이야기지만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가 통째로 사람 이름만 들어있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오늘 살펴 읽은 구절도 그 긴 족보의 한 구절이죠. 마태복음 한 장 족보도 읽기에 혹은 묵상하기에 숨 막힐 것 같은데 무려 9장이나 낳고가 이어진다면 이걸 어쩔 것입니까? 이번 달 역대상 묵상을 하고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 묵상한 지체들 여간 난처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그 어려운 묵상의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설교문은 묵상과 설교 6월 후에 실린 원고입니다. 묵상과 설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매일 성경의 해설서 같은 책이죠. 그래서 구독자가 주로 목회자들입니다. 깜냥도 안 되지만 집필자로 참여해서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기왕에 올려둔 설교문이 제 나름으로는 좀 책 속에만 묻어두기에는 아쉬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설교 준비가 이미 오래전에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사실은 지난 새벽기도 하면서 지금 역대상 묵상하고 있으니까 새벽기도 하면서 이틀에 걸쳐서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소개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호모 나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인간, 이런 뜻인데요. 우리 교회에도 이야기를 아주 구성지게 아주 재미있게 잘 하는 분들이 여러 계십니다. 이를테면 한명숙 권사님께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이게 끝이 없습니다. 얼마나 구성지게 이야기를 잘 하시는지 이 끝도 없는 이야기가 심지어 재미있기까지 합니다. 장례가 있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한명숙 권사님이 그 차에 타고 있으면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당신 스스로도 내가 책 몇 권을 쓰고도 남는다고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예요. 제가 알기로는 황보경 자매도 이야기꾼이에요. 그렇죠? 그게 끄덕이시는 분들 몇 분 계신데 이야기 나눠보신 분들은 공감을 할 겁니다. 보경 자매는 아주 조신한 이야기꾼입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조근조근
아주 잔잔하게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쏙 빨려 들어갑니다. 그 보따리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힘들어요. 보경자매나 한명숙 권사님처럼 이런 타고난 이야기꾼이 아니어도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전승하면서 삽니다. 사람의 탄생이라는 건, 사람의 인생이라는 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야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옹알이 때부터 시작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옹알, 돌쟁이의 옹알이를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이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알아듣습니까? 할머니가 알아듣습니까? 물론 맞장구는 치지만 그걸 알아들어서 맞장구를 치는 건 아니죠. 웅얼 그러는데 그래 똥이 마려워 이렇게 맞장구를 치는 거죠. 그냥 알아듣기 어려운 말입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할 말일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가는 자기만의 이야기를 태어나면서부터 이 읊조리기 시작할 때부터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 연구 결과가 사실이라면 이야기는 인간의 시작부터 된 일이죠.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이야기를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첫 구절은 시작부터 된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시작이죠.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 이야기의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이야기에 인간의 시작이 들어있죠. 그 이야기 속, 그 하나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시작이 다시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은 다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속, 그 창조의 시작 속 인간의 시작이 있고 인간의 이야기의 시작이 들어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역대상의 한 구절입니다. 역대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갔잖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몇 년 동안 했습니까?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 유수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이 돌아온 땅에서의 이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망한 나라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다지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냈다지만 그러나 나라가 독립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망한 나라였습니다. 망한 나라의 족보, 이거 누가 거들떠 봅니까? 누가 망한 집안의 족보를 금장 둘러서 애지중지한단 말입니까? 망한 집안, 망한 나라의 족보를 새로 쓴다는 건 이건 언감생심입니다. 아닌 말로 있던 족보도 불태워 없앨 판이에요. 그런데 역대기는 이 망한 나라의 족보를 다시 씁니다. 1장부터 9장까지 길게 다 망한 나라의 족보를 다시 새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족보를 다시 쓰는 일로 첫 글자를 적어요. 그게 역대상 1장 1절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그러니까 역대상 1장 1절은 이 세 명의 이름만 들어 있습니다. 역대상의 첫 장, 역대상 1장은 아담에서 시작한 이스라엘의 족보를 아브라함으로 일단락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의 족보는 기원부터 시작을 하려는 것, 이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기원부터의 시작, 그 기원을 어디에 두냐면 가까이는 아브라함에게 두고 있고 좀 멀리는 그 시원을 아담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의 시작과 아브라함으로부터의 시작을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죠. 아담은 인류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망한 나라 이스라엘의 시작은 어땠을까?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벌성사나운 민족이었고 처음부터 망한 나라였을까? 그렇지 않다는 족보를 역대기 기자가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조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또 복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시작은 어땠을까?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시작이었습니다. 토브. 우리 지금 토부 조각이 산산조각이 났어. 이렇게 이름을 갈아타고 사랑 조각으로 갈아탔는데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아담의 시작이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시작에 좋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심에 그 시작에 복이 넘쳐났습니다. 자, 그게 아담의 시작이었어요. 좋음의 시작이고 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은 약속의 시작이었습니다. 약속을 받는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준비하는 현실이라는 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약속은 고마운 것이지만 약속을 준비할 때 그 약속을 준비하는 이 현실은 고약하기까지 합니다. 산이야, 이번 시험 1등하면 아빠가 아이폰 사줄게. 이거 뭐 고마운 약속이죠. 이게 벅찬 약속입니다. 산이에게 새로운 아이폰, 신형 아이폰을 갖는다는 건 꿈과 같은 일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건 이건 그야말로 이 아이의 인생에는 판타스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이가 이번 시험에서 1등 한다는 그 고약한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약속은 고마운 것이지만 약속과 현실은 쉽게 만나서 반갑게 악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약속은 너무 멀어서 아득한 반면 현실은 너무 가까워서 두려움이 앞섭니다. 지금 이 역대기를 기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돌아온 여기 이 현실, 돌아온 땅은 척박했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여기 돌아온 백성들을 구박했습니다. 역대기의 족보는 그 두려운 현실에서 약속의 시작을 기억하는 언어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시작은 좀 어렵게 들리겠습니다만 시작은 하나의 지향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은 지향이다. 시작은 지향이다. 모든 시작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자,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집 큰놈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아야아야 소리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북적북적 참 고맙습니다. 오늘 제 아내가 떡을 했대요. 그러니까 맛있게 잡수시고 가져가진 마시고 여기서 그냥 다 잡수시고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시작이죠. 그래서 결혼식을 다 끝내고 마지막 순서가 뭐예요? 마지막 순서가 신랑 신부, 신혼부부 행진입니다. 신랑 신부 행진할 때 그 행진은 어디론가로 향하는 것이죠. 시작은 지향입니다. 지향은 방향이 필요하고 운동이 필요합니다. 죄송해요. 이게 제가 책에 적어둔 언어라서 설교로 하자니 이렇게 좀 설명이 필요해서 그냥 책으로 읽으면 그냥 좀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는데 제가 주각장 단톡방에 원고 이렇게 올려둘 테니까 책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향은 방향이 필요하고 운동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른다거나 방향은 아는데 가야 할 힘이 없다면 그 시작은 엉망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방향이 된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그 전지하심이 방향이 된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겠는데 내게는 그 길을 갈 힘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운동이 된다면
그리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김이 없고 그침이 없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가려 하신다면 그 시작은 어떻게 될까?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족보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간 이스라엘의 족보는 이건 불태워버려야 할 한물간, 그래서 쓸모없는 족보가 아니라 끝내 기억해야 할 족보라는 것을 이 면밀한 족보 이야기 속에서 역대기 기자가 담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뭘 기억해야 할까요? 시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시작을 기억하고 그 시작에서 어긋난 역사, 왜 이 시작이 이렇게 어긋났을까? 그 어긋난 역사를 같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같이 기억하자고 이 족보를 길게 적어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 교회가 원조인데 정치권에서도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정치권에서도 갖다 쓰고 코로나 이 시국을 지날 때에는 보건당국에서도 또 그걸 갖다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시인과 촌장의 노래예요. 풍경이라는 노래. 우리 하늘나라 풍경 이거죠.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뭐라고요?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돌아가는 풍경. 저희는 그걸 20년 전부터 써먹었습니다. 그죠? 시시한 교회지만 대단한 교회요. 그죠? 하나님의 주우심, 하나님의 시작이 있단 말입니다. 그 시작에서 어긋난 역사가 있고 그 어긋난 역사 속에서 이렇게 피폐한 환경, 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족보는 그 처음으로 돌아가는 풍경을 만드는 그 시작을 기억하자는 기술입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풍경을 위해서 시작을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이 족보에 하나님의 시작이 있다고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작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깃들어 있다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방향이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운동이 되어 끝내 이 시작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이 족보가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아담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이 시작이 12지파 이스라엘을 향하죠.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읽어주신 두 구절은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인데 사실 13명이 기록되어 있죠. 요셉까지. 그런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는 족보입니다. 앞서 언급해 드린 대로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유수에서 돌아온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상황을 한번 염두에 두십시오.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전 무너졌고 성벽도 다 훼손되었습니다. 땅은 척박했지요. 백성들은 흉흉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창대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나중은 미약했습니다. 우리는 욥기 8장 7절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의 대부분은 거꾸로 아닙니까? 내 시작은 계엄 예배를 창대하게 드렸는데 매출은 미약하였으나 뭐 이런 때들을 많이 맞지 않습니까? 솔까말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대박 나는 일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없더라고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창대한 시작의 역사가 망함의 미학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래전 총균쇠라는 유명한 책을 쓰는 제라드 다이아몬드를 인터뷰한 한국 여성 인터뷰어가 있어요. 그 인터뷰어가 제라드 다이아몬드가 있는 곳까지 가서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신문 기사에 실었습니다. 전면 기사에. 그 기사에서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제라드 다이아몬드에게. 스티븐 호킹 박사는, 스티븐 호킹이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죠. 스티븐 호킹 박사는 우리가 다른 행성을 찾아 떠나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현대 문명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제라드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별을 망쳐놓고 다른 행성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 먼 별에 도달하려고 불가능에 도전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별을 망가뜨리지 않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별을 망가뜨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쏟아부으려는 이 애씀이 버거우니까 다른 별을 찾으려고 해요. 푸른 지구가 혹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망가져가고 있는 별, 망가진 별에 살고 있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도 망가진 별, 망가진 세상에서 살고 있었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땅을 빼앗겼습니다. 망가진 역사가 되었습니다. 망가진 세상, 망가진 역사, 그 빼앗긴들의 정말 봄은 오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대답을 해보십시오. 우리들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옵니까? 우리들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옵니까? 고맙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이쪽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저쪽에서는 이쪽이 잘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이쪽과 저쪽의 이야기를 좀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떤 잘못한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취조실에 끌려갔을 때, 취조실에 들어갔을 때 취조실 안에서는 바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취조실 밖에서는 취조실 안을 들여다볼 수 있죠. 무슨 특수유리 같은 걸 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이쪽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저쪽에서 보이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앞만 보고 자기 길 가는 사람, 앞만 보고 가면 뒤쫓는 사람이 오는 걸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뒤쫓는 사람은 앞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볼 수 없는 걸 저쪽에서는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시인 강은교 선생이라고 유명한 시인이죠. 아실 법한 그 선생께서 이런 시구를 적어 놓으셨습니다. 1,000광년이나 1억 광년 저쪽에서 보면 이 부르튼 지구도 아름다운 별이라고. 망가진 별이지만 여기서 보는 이 현실은 망가진 현실이지만 1,000광년이나 1억 광년쯤 저 뒤에서 바라보면 여기 이 부르튼 지구도 초록별 아름다운 별이라니까요. 1,000광년이나 1억 광년 저쪽에서는 빼앗긴들에도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일제치하에서 조금도 변할 것 같지 않은 오늘 하루를 사르는 이쪽에서는 이 빼앗긴들의 봄이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역사가 수천 년 지난, 수백 년 지난 저쪽에서 그쪽을 바라보니 빼앗긴들의 봄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이에요. 엠마오의 밥상에서 두 제자가 그렇게 보는 법을 배운 겁니다. 지금 여기에 이쪽만 바라보고 절망하며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그리스도와의 밥상에서 밥을 먹으며 비로소 다르게 보는 법을 배운 겁니다. 여기 이쪽에서 보는 법만이 아니라 저쪽으로부터 여기를 보는 법이 있구나. 시야가 틀린 겁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법도란 그 법을 따라 사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이쪽과 저쪽이라는 건 물리, 공간적 거리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관계적 거리입니다. 관계적 거리에도 이쪽과 저쪽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이의 이쪽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엄마의 저쪽이라는 게 있습니다. 10살 먹은 아이의 이쪽에서는 엄마의 저쪽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울고 보채고 그럽니다. 하지만 엄마의 저쪽은 아이의 이쪽이 잘 보입니다. 아니, 아이의 이쪽만 보입니다. 어쩌면 강은교 시인의 19절을 빗대자면 엄마의 저쪽이라는 것은 1,000광년이나 1억 광년 저쪽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안 보이는 게 없이 다 보입니다. 안 들리는 게 없이 다 들립니다. 거기서 보면
아이의 모든 게 꽃처럼 예쁘고 보석처럼 빛나고 안타깝고 막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저쪽이에요. 하나님의 저쪽이 있습니다. 이쪽의 세상과 역사는 망가진 것만 보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돌아온 땅은 척박했습니다. 절망이 사방을 둘러쌌습니다. 콘크리트 장벽 같은 절망이죠. 장벽에 둘러싸인 이쪽은 앞이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망가진 것만 보입니다. 안 되는 것만 보입니다. 하지만 저쪽에서는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저쪽에서 바라보는 이쪽에는 하나님의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부터 된 일이 있고 그 시작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향과 운동이 있습니다. 족보에 적힌 이름은 바로 그 하나님의 운동과 방향, 하나님의 시작을 읽는 코드입니다. 이 망가진 세상에서 그런 이름들이 무슨 쓸모가 있느냐고 따져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들의 이름이 뭐가 그렇게 큰 쓸모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시한 이름들이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 시시한 이름이 되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애를 씁니다만 괜찮습니다. 좀 시시하면 어떻습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뭘 보고 시시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쓸모없는 이름, 쓸모없는 족보처럼 보이지만 저쪽으로부터 읽는 족보, 저쪽으로부터 읽는 이름은 하나님의 시작을 잇는 이름들의 기록이에요. 김혜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그 이름이 얼마나 쓸모가 있고 대단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는 저 시시한 이름이 대단하다니까요. 저 이름 속에 그리스도의 시작을 보고 하나님의 생명을 본다니까요. 남윤석.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지만 이 시시한 이름 하나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니까요. 이 족보를 그렇게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안에 있는 시시함이 얼마나 큰 대단함이 되는지를 이 족보의 9장 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존재는 쓸모보다 귀합니다. 지난주 우리 주중에 우리 원 목사님과 함께, 원 목사님 워낙 인텔리전스 하시잖아요. 그 책 출판 기념회가 있다고 해서 저는 그 얼떨결에 우리 목사님 그 축사하시는 자리에 이렇게 따라가서 출판 기념회에 같이 참여를 했는데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편지 그 책을 가지고 인간의 죄성의 민낯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저자의 발표가 다 끝나고 질의응답이 있는데 어느 한 목사님께서 그 저자가 보기에 이 시대의 스크루테이프 분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등장할 것인지 이런 것을 질문했는데 다른 질문들이 많으니까 이 저자가 그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하셨어요. 그 질문이 굉장히 흥미롭고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제가 재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스크루테이프 입고 있는 악마가 입고 있는 옷이 가장 대표적인 이 옷이 실용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쓸모의 귀신. 쓸모의 귀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존재는 쓸모보다 귀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 쓸모의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지가 그 쓸모의 귀신을 내쫓는 것이라니까요. 그 쓸모의 귀신이 들어와 교회를 지배하게 하면 못 씁니다. 저 사람 쓸모없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잃은 양, 예수님께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아가는 건 쓸모보다 존재가 더 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족보는 저쪽으로부터 읽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저쪽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저쪽으로부터의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여기 나영이와 은서와 우리 모두의 이 족보, 우리의 이름 속에 깃들어 있단 말입니다.
빼앗긴 들로 포로 이스라엘이 돌아왔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땅이 척박했다지만 사실 포로로 붙잡혀 가기 전부터 여기는 척박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역대기 전부, 역대기가 상하로 나뉘어져 있는데 역대기 전부를 결론짓는 역대기 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그 70년을 해석하면서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 이 배경을 이야기해 주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그 좋음을 망가뜨렸습니다. 더럽혀진 약속의 땅에는 하나님의 안식이 필요했습니다. 돌아온 이름들의 기록은 그 척박한 땅에 숨겨져 있는 일종의 이스터에그, 게임하는 친구들 이스터에그가 뭔지 아시죠? 하나의 이 현상을 읽는 숨어있는 코드 같은 겁니다. 돌아온 이들의 족보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작으로 출발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이 이 민족을 출발하게 했습니다. 망가진 역사의 이쪽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저쪽이 이 돌아온 이들과 함께 여기 이쪽에 다시 도착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어긋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여기에서 바라보는 시작은 다시 시작이어야 한다고 역대기 기자는 이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이 목사의 창에 지금 여기가 맨 앞이라는 이문재 선생의 시 전문을 실어놨습니다. 시인의 노래처럼 저는 이 시인의 통찰력, 시인은 천재라고 생각해요. 시인, 제가 존경하는 한 부류가 있다면 시인인데 어떤 이런 통찰을 가질까 싶습니다. 이런 문장 얼마나 멋집니까? 나무는 맨 끝이 시작이다. 우리 봄이 되면 그걸 우리가 여실히 그 증명되는 자연을 보잖아요. 맨 끝인 줄 알았는데 나무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나무는 언제나 끝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척박한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맨 끝 같은 땅이고 맨 끝 같은 시간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가 맨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맨 끝을 맨 앞으로 만드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다시 시작입니다. 맨 끝을 맨 앞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다시 시작 앞에 돌아온 이들의 족보가 있고 우리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설교를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웠죠? 어려운 걸 다 이해하셨죠? 네. 우리 조각 중에 한 사람 조각이라는 게 있어요. 한 사람 조각 조각장이 누굽니까? 한 사람 조각장이 누구예요? 남창우, 김혜민입니다. 한 사람 조각은요, 주일 설교 끝나면 이 주일 설교를 챗GPT에다가 넣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챗GPT에다 넣어가지고 요약 원고를 받고 나눔 질문까지 받습니다. 지난 주일 바자회가 있었는데요. 바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조각에서는 그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 작업한 걸 단톡방에 조각장 단톡방이 따로 있는데 이 조각장 단톡방에 올려놨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우리는 시시한 교회에 대한 생각을 아주 짧게 나누었었죠. 챗GPT가 그걸 요약해 뒀더군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 설교보다 더 훌륭해. 이걸 어떡합니까? 그걸 보고 내가 이런 말을 했었어? 막 이렇게 놀랄 지경입니다. 훨씬 낫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다시 비로소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시시한 목사라는 걸. 저는 챗GPT를 절대로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저는 챗GPT에 빚지고 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시시한 목사로 시시한 설교를 내 손끝에서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러지 말라고요?
시시함의 아름다움, 시시함의 가치, 시시함의 자랑, 이런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역대기의 족보는 시시한 족보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보면 야 니들 뭐 한다고 그런 족보를 이렇게 반응할 이야기예요. 그 시시한 족보를 보면서 그게 자랑이 되고 그 이름들이 기쁨이 된다는 건 그 족보에 깃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이름과 그 영광을 같이 헤아려 보자고 공동체, 교회로 함께 지내는 거예요. 이 설교가 끝나면 영상 하나를 볼 겁니다. 우리 여승태 형제가 애써 준비한 6분 30초에 들어있는 지난주에 있었던 바자회 풍경 영상을 우리가 같이 시청을 할 텐데요. 영상으로 돌려보니까 그날 하루 종일 있었던 그 풍경이 6분 30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모두 애쓰셨습니다. 바자회 다음날 아침 온몸이 다들 뻐근하셨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겁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바자회 중에 우리 신균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지난 주일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느라고 설교를 다 까먹었는데 지난주에 그 식당 당번이었거든요. 지난주에는 설교하느라고 설거지하느라고 설교를 다 까먹었대요. 그런데 오늘은 바자회 하느라고 설교를 다 까먹었어요 그러더라고요. 투덜이 스모프 컨셉, 이게 신균 집사님의 매력이죠. 투덜거리는데 표정은 투덜거리질 않더라고요. 저는 지난주 우리 교회 바자회가 대단한 바자회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대단한 바자회 얼마든지 있습니다. 더 큰 교회가 바자회 하나 열면요, 우리가 연 바자회는 이거는 세 발의 피 같은 바자회인 거예요. 우리의 바자회가 대단할 수 있었다면 그 대단함은 우리의 시시함을 전제한 겁니다. 맞습니까? 시시한 교회에서 그런 바자회를 할 수 있다는 대단함, 그건 규모가 대단했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대단했다는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그 대단함이 우리의 시시함에 깃들어 있다는 말을 하려는 거예요. 제발 좀 이해합시다. 아멘.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주일 모습 보면서 목사로서 제일 기뻤던 건 한 사람 한 사람 그 수고를 다 기꺼워하더라는 겁니다. 즐겁게 그 일을, 얼마나 수고로운 일입니까? 그 떼약볕에서. 그런데 우리 청년 아이들 하나에 이르기까지 그 정말 힘들었을 텐데 기쁨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또 조금 이따 영상에서 보겠습니다만 마당에서 드러나는 일들만 했던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다 일했습니다. 그 많은 설거지를 말없이 묵묵히 기껏게 감당한 지체들이 영상에서 보일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일하고 누가 좀 더 일을 하고는 그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띄는 사람도 있고 눈에 띄지 않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그게 다 보여요. 여기선 안 보이지만 저쪽에선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수고라는 게 이게 자랑할 게 못 돼요. 일 다 치러놓고 더 많은 수고를 자랑하고 쟨 왜 이렇게 말하면 이건 안하니만 못한 행사가 돼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내 수고에 기쁨이 있으면 그게 하늘의 분복입니다. 더 많은 수고를 자랑하면 덜한 수고를 시시하게 여깁니다. 다시 못 박아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시시한 교회가 되려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막 아멘을 강요해. 나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시시한 사람 되라고 막 강요해. 시시한 걸 탓하거나 업신 여기지 않고 외려 그걸 자랑하려는 사람들이 우리란 말입니다. 그게 나사렛 예수의 행적이었어요. 그런 족보를 쓰고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의 결국을 바라보려는 믿음, 그게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우리의 족보, 우리 안에 있는 시시한 이름 하나하나를 귀히 여기는 법을 다시 배워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 우리들의 족보, 우리들의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쁨으로 우리의 공동체에 꽃을 피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